오늘 저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수요 예배는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최고의 신앙을 회복한다,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의 신앙.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 수 있다. 사도 요한의 첫 번째 복음서의 고백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말하고, 요한 1서에서는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됐다. 이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이다. 바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 교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누림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 생명의 말씀과 깊은 사귐, 교제를 가질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적으로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상호 고학,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상호 거할 때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 1서에 말하죠.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미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을 때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때 바로 주님의 실제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항상 영적인 것은요, 영에 속한 것은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비밀스럽죠. 그래서 이게 그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떤 느낌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영적이고 추상적인 영의 일에 대해서는 항상 구약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림자로 아니면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구약에서도 어떤 그림으로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또 그림자의 예표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줘서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그림으로 또 아니면 그림자의 예표로 보여주는가? 사실 성경에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 기름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요,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이제 형을 피해서 부모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밤이 되어 피곤하니까 자야겠죠. 그래서 어떤 돌을 베개 삼아갖고 자러 갔는데 꿈 가운데 이 사다리가 땅부터 하늘까지 쫙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사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꿈을 꿉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꿈을 꿔요. 그래서 자다가 퍼뜩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이 땅에서 하늘까지 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그에다가 이제 기름을 아침에 일어나서 붓게 됩니다. 근데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냥 놀라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나 그 사건에 놀래갖고 이제 누구 깨물 깼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랬고 그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자기가 그 이름을 베델, 왜?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기 보니까 바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이렇게 기둥처럼 세우고 그 위에 뭘 부어?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베델이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기름과 관련된 것은 무엇과?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거예요. 항상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충만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서원하죠. 이제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11절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어쩐지 구약의 첫 번째 기름 부음, 기름이라는 단어에 대해가 여기에 야곱의 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시내산 안으로 이렇게 이끌리게 돼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거의 완공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갖고 이제 너는 관유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관유를 만들어. 관유. 근데 그 관유는 이제 성막이 지어지면 성막 전체에다 이렇게 발라야 되고 또 거기에 쓰임받는 모든 도구와 기구들에게도 바르고 하물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도 바르는 그 기름 관유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그것도 보면 관유를 만들 때 그 기름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 관유를 만들 때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0장 23절도 보니까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낭기름 한 신을 가지고 그것을 거룩한 관유로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래서 이렇게 관유를 만들려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기름이 들어가는데 바로 감낭기름 한인, 감낭기름이 들어가고 근데 감낭기름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 4가지 향기로운 향품을 섞어라. 그래서 처음에 모략, 그 다음에 여기 육개, 그리고 창포, 또 계피, 이것을 양대로 이렇게 섞어서 그것을 잘 향을 만드는 법으로 그것을 만들어놨건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관유를 만들어서 그 성막에 전체에 바르고 아까 기구와 도구에도 바르고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들에도 그 기름을 바릅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항상 무엇과 관련된?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로 쓰임받기를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처음에 보니까 모략, 그 다음에 육개, 창포, 계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영적으로 의미해서 모략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육개는 죽음 안에는요 알다시피 우리가 죽기가 좀 힘들어서 죽으면 생각보다 되게 자유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인데 내가 그것을 진짜로 어떤 집착하고 있던 것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 바로 거기에 그런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 창포는 이 주님의 부활. 부활대는 뭐예요?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요. 그래서 그 가지 네 가지의 종류와 성령, 그러니까 감람 기름이 섞여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인데 신약에도 이 우리가 말하는 관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38절과 39절 읽어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러면서 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면, 여기서 아직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에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앞으로 받을 자들의 그 성령인데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이 의미는 우리 주님은 사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사셨는데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영은 동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창조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과 바로 지금 말하는 이 성령은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게 본질적으로는 똑같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고 또 죽음도 체험하셨어요. 부활도 체험하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바로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령은 순수한 하나님의 영이셨지만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성령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승천을 체험하신 성령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경험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도 늘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때 어떤 체험을 갖고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이셨어. 근데 이제 결혼한 체험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낳은 경험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나 대학교 때 여러분이나 결혼한 여러분이나 또 자식을 셋넷 낳은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자식을 셋넷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성령이지만 마지막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뭐예요? 이 몇 가지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성령이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유를 만들 때 순수한 감람 기름만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거기에 아까 모략도 집어넣고 육개도 집어넣고 창포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계피도 집어넣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복합적인 그 기름을 관유라 그래요. 관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관유는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을 체험하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령,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신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완성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유이신 성령이에요.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은 어느 때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제자들에게 아직 계시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우리한테 오신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떠한 성령이시냐? 관유이신 성령이에요. 이 모든 체험과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이 땅에 오셔도 고난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그 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은 죽음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을 자연스럽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분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를 또 부활시킬 수 있어요. 그 성령은 모든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령. 그래서 그 영을 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도 표현하고 구약적인 단어를 붙이면 관유이신 성령. 모두들 포함한 성령. 따라합시다. 관유이신 성령. 모두들 포함하신 성령. 그러니까 그 관유를 성막에도 바르고 모든 도구와 기구에도 바르고 제사장들에도 발랐던 거예요. 우리가 이 관유이신 성령을 받아야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지킬 수 있고 보수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체험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체험. 우리가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딱 받아요. 제사함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내가 깨끗하게 죄짓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주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열심히 주님을 기쁘게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죄를 져. 또 실패해. 허물을 또 가져.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데 또 죄를 짓는 자신과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좌절을 느낍니다. 고통을 당해요. 와,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짓네. 또 실패하네. 와, 힘들다. 왜 그런가? 이런 고통을 참된 크리스찬들은 다 느끼게 됐습니다. 어떻게 내가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가?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답을 남대로 추구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그 답을 찾죠.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딱 읽고 깨닫고 내가 실패하는 것은 내 옛사람 때문인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내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는 끝났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나는 끝났다. 그리고 하는데 또 옛사람이 어떻게 해? 또 나타나. 성질이 팍 올라오고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또 안 좋은 생각을 갖고 또 우리 옛사람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옛사람이 주님과 죽었는데 또 어떻게 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그러면서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내 체험은 안 맞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늘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점점 더 살아나.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승질이 더 나요. 이상하게 또 화가 더 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나요. 그리고 또 한편적으로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내 건데 그렇잖아요.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난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고 막 입으로 막 선포해. 성경에 한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이 나한테 있구나. 내가 이 부활의 능력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삽니다 하고 막 열심히 해도 이 부활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 죽었다고 말하는데 죽어지지도 않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부활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 또 실패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갈등과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이 답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고백하죠. 나는 죽은 사람이고 나는 죽었고 나는 죽었다. 또 한편적으로 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막 외쳐요. 근데 외치고 끝나고 또 안 그래. 막 믿음으로 막 외치는데 난 죽었는데 또 집에 가면 또 살아나. 내가 뭐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또 약한 거 보면 위축되고 약해지고 또 연약함을 또 가져. 너무나 왜 그럴까? 왜? 이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게 답인데 그것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어디 있냐면 사실 아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죽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누군가가 죽여줘야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못 박혔어. 그럼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모르지. 이렇게 딱 돼가고 팔이 길어갖고 한쪽 딱 박고
그 다음에 이쪽은 누가 박아줘?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누군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 관유이신 성령이시라. 왜? 성령 관유 안에는 모략도 있고, 아까 뭐라 했어요? 계피도 있고, 거기에는 창포도 있고, 육계도 다 들어있어. 거기는 그리스도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부활도 포함되어 있고, 승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으로 그냥 쭉만 하면 그 안에 뭐예요?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 이렇게 외쳐도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관유이신 성령, 모든 거에 해답이신 성령을 그냥 호흡하고 마시고, 나는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합니다, 내가 아는 건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벼랑 안에 성질이 안 나, 진짜.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두렵지도 않고 하면 되지 뭐. 그거 가서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진짜 우리의 모든 축복의 실제는 어디에 있어요? 관유이신 성령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많이 할 때 나는 오직 성경만 얘기할 때, 왜? 성령이 답이에요. 참으세요. 참지 마세요. 승질 내세요. 참을 필요도 없어. 왜? 그거 참은 체 하면 종교인되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속이는 거야. 속은 안 그러는데 그냥 겉으로만 참으면 그게 뭐 사실 좋은 모습. 나중에 터지면 더 세게 터져. 그러면 안 돼. 그냥 총승질이 나면 고설해서 화를 내세요. 참다 나중에 크게 터져갖고 박살이 납니다. 그런 모습이 많이 오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종종 남편에 대해서 참다 한번 터지면 난리가 나죠. 그냥 조금 터졌을 때 그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 가라앉는 게 낫지, 참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해답은 다 어디요? 관유이신 성령. 거기에 예수의 죽음과 그 죽음의 효과도 들어있고, 예수의 부활과 부활의 능력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을 이렇게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분이 미워, 진짜 원함도 생겼어. 그래서 교회를 딱 오면 기분 좋게 성령 충만해서 와다가 그 권사님이나 그 집사님을 딱 보면 그 생각이 확 올라가, 승질이 팍. 참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그래서 안 보는 게 나아. 사실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안 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보면 다시 생각이 올라. 그래갖고 안에서 다시 올라와. 그래서 그냥 의대 충만하게 왔다가 또 그분 얼굴 보고 마음이 확 상해갖고 열이 올라가고 은혜 못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내가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원망하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에게 용서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막 하면 용서할 것 같아. 그리고 다음날 또 만났는데 우연히 교회에서, 그러면 다시 올라오고. 이게 안 사라져, 잘. 특별히 남편에 대해서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이게 남편과 부부가 한번 이렇게 상처가 깊어지면 잘 안 지워져. 내가 참으려고 그래도 다시 보면 또 아내나 남편의 좀 그런 안 좋은,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딱 나타나면 다시 성질이 올라와.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러죠. 잘 안 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진짜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셔. 성령이 쫙 오시면 막 회개가 나오고 통에 자복하면서 많이 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거기에 뭐예요? 나를 죽이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성령 안에서 죽이는, 용서하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상하게, 그리고 얼굴을 딱 보니까 안 미운 거야. 그냥 용서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야. 왜? 답이 뭐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하려고 사랑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용서가 되고요, 사랑도 되고 이해도 되고 관용도 되는 거야. 우리의 해답은 관유신 성령 안에 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 바로 관유가 성령이구나. 그걸 예표한 거야. 관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모략도 있고, 거기에는 바로 육계도 들어있고, 그런 성분, 창포의 성분, 계피의 성분이 다 들어있어 갖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의 효과, 부활과 부활의 효과의 내용들이 다 들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그 우리 안에 그 오신 그 성령이 관유이신 성령이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내적인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 기름 부음이라고. 기름 부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요. 영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느낌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마다 모든 것을 이기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관유이신 성령을 우리 안으로 마음껏 취하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의 해답, 기름 부음이 바로 관유이신 성령을 의미하는구나.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먹을 수 있는가? 주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오신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떡,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생명의 떡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51절, 57절, 63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분 살아계시잖아요.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 살아있는 그 자체가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 맨 끝에 보니까 내가 이른 말이 영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살아계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뭐예요? 영, 성령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사실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는 거? 성령이 포함돼요. 그 관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령, 관유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누림을 갖게 된다니까. 주님이 내가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성령과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과 말씀이신, 성령과 생명이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체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성령과 생명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주님은 살아있는 떡이야. 떡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려면 이렇게 씹어야 돼. 씹고 뭐예요? 해요? 생겨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어야 되면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삼킨다는 뜻은 아멘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읽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묵상하면 좋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들 사실 묵상이라는 개념은요, 생각을 사용한다는 뜻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영을. 차이가 있죠. 묵상하면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지식을 깨달아도 배는 여전히 고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음식이 차려졌어. 야, 이 비타민C 들었고 탄수화물도 몇 프로가 들었고 음식은 어떻게 됐고 야, 맛있게 생겼고 이렇게 하면 빛깔도 나고 참 맛있게 만들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분석을 잘해도 이해를 잘해도 배는 여전히 고픈 거예요. 어디서 이걸 먹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에티켓 있게 아주 매너 있게 음식을 매너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좀 무식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냥 매너만 지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음식을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까? 종종 많은 성도들은 매너를 식당에 가서 매너를 잘 지켜. 근데 먹진 않고 매너만 잘 지켜. 의미가 없어. 그냥 그것을 조금만 이렇게 맛있게 풍성하게 신나게 먹어야지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 하면서 읽자. 주님이 성경 읽을 때 그냥 내가 잃은 말이 아멘, 내가 잃은 말이 아멘, 영이요 아멘, 생명이라 아멘. 항상 살리는 것은 아멘, 영이요 아멘, 육은 아멘, 무익하니라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 단어 두 단어에다가 그냥 아멘을 한 번 두 번 세게 붙여야 돼.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세요. 이래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너무 많이 읽지 마세요. 난 그거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많이 읽는 것보다는 그냥 한 장을 읽어도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묵상을 아멘, 한 절 한 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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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읽으면 진짜 여러분 안에 뭐가 느껴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성령 충만인데 너무 묵상하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아멘, 아멘, 아멘. 살리는 것은 아멘, 영이요 아멘,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내가 잃은 말이 아멘,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오직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오늘도 영 안에서 육은 무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영과 생명입니다. 내가 오늘도 영과 생명인 주의 말씀을 먹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체험해요? 성령, 관유이신 그 성령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 그럼 여러분들은 그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고 돌파하고 또 밟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사. 우리가 내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 안 하면 다 이깁니다. 진짜예요. 환경이 아무리 세도 내적으로 영 안에서 흔들리지만 않으면요 결국 그것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한테 밟혀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성령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읽고 이제 그 깨달은 단순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아멘, 영과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일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관유를 내적인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 말씀을 가지고 아멘하고 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영어로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이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관유이신 성령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이다. 아주 간단하죠. 사람이 사는 것도요 간단합니다. 그냥 숨 쉬고 먹으면 돼. 복잡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숨 쉬고 잘 먹으면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숨 쉬고 잘 먹으면, 말씀을 잘 먹으면. 근데 우리 숨을 쉬어야죠. 숨을 쉬는 것은 어떻게 숨을 쉬어요? 같이 우리가 주 예수, 이게 사실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자. 주 예수.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주 예수를 말을 할 때 여러분 사실 숨 쉬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 말할 때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숨을 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하면 바로 우리가 그냥 신체적으로도 숨을 쉬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근데 우리가 여러분 주 예수를 하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유함을 느끼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착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야 되죠. 주 예수,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아멘, 주님을 부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순간순간 구원을 체험합니다. 아주 간단한 숨을, 영적인 숨을 쉬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주의 이름을 순간순간 무엇한데 주 예수, 주 예수. 뭐 어떤 걱정이 되면 주 예수,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님을 호흡하고 마십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호흡하고 마신다. 이런 찬양들은 주로 우리만 하죠. 왜?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는 종교적이지 않죠. 난 여러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싶지,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어쩌든지 이 말씀을 아멘 하면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한편적으로 단순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주 예수. 요즘은 제가 잘 안 하죠, 여러분. 왜? 여러분 너무 숨을 잘 쉬니까 안 해도 돼. 자동으로 숨을 쉬어. 그래서 종종 한 번씩 이렇게 심호흡, 주 예수 하면 어떻게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옛날에 이것도 훈련시키려고 누가 부정적인 소리 하면 권사님 주 예수, 주 예수. 그러니까 어쩌든 내가 여러분에게 많이 이렇게 먹이려고 이렇게 떠도 먹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하세요. 그러나 새신자들한테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 말 잘해야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뭐예요? 관유이신 성령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이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내 안에 기름 부음을 느끼게 돼 있어요. 다른 때 안 느낍니다. 이 기름 부음을 느끼면, 이 기름 부음에 순종하면 놀란 오직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 말하죠. 기름 부음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답은 뭐예요? 이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움직이심, 그 성령이 관유이신 성령,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분이 체험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오직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아까 아멘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20장 27절 아멘 하면서 천천히 읽어야 돼요. 너희는 아멘, 거룩한 자에게서 아멘, 기름 부음을 받고 아멘, 아멘.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건 두 번 아멘 더 하면 좋지. 마음에 드는 3번 해도 돼. 이거 룰이 아니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충만함을 느끼는 거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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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계속 그 다음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아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이 한 2-3구절만 이렇게 읽어도요, 한 2-3분만 읽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서 잘 못 읽겠어 더 이상. 그래서 막 뜨거워져,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 그럴 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느껴지고 바로 그 중에 한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 움직이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그걸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진짜 관유이신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길은 그분 교통을 통해서, 그 교통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실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것을 갖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도로 읽고 아멘으로 읽고 바로 우리가 순간순간 주 예수를 계속 부르면 우리 안에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감화 감동이 함께합니다. 그럴 때 그 감화 감동과 기름 부음에 순종하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에게 당연하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여기가 성령,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에요? 관유이신 성령. 항상 성경에 나오는 성령은요, 그냥 달랑 성령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성령이에요. 내 답이 여기 있구나. 거기에 위로도 있고 소망도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거기에 축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성령 안에 다 들어있는 거.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이것은 이런 말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건강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줘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직 성령을 제대로만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최고의 핵심은 뭐냐면 계시록 2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누구하고 같이 말해요? 성령과 신부. 이 성령이 누구예요? 관유이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신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완결되셔갖고 우리도 영이 구원받고 혼이 변화되고 몸이 영의 몸으로 구속돼 갖고 이렇게 짝 해갖고 뭐 결혼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도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영의 몸을 딱 가져갖고 이렇게 서로 짝이 짝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우주의 새 사람으로,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왕. 그래서 이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관신 성령으로 우리는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구속받고 변화되고 우리 몸이 변형돼서 주님과 하나가 딱,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다 오라는 거예요. 막 누구든지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 관유이신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움직일 때 그것을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은 말씀을 하나하나 아멘으로 크게 읽어야 돼. 그리고 깨달은 것을 짧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 당신을 호흡합니다. 주여 당신을 마십니다. 그러면 그분으로 충분히 이렇게 두 가지만 잘하면 안에 뭘 느껴요? 내적인 기름 부음을 느껴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깨달아진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